저녁 말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7장 5, 6항 언약에 대한 마지막 말씀인데요. 동일한 은혜의 언약인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예. 어느덧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7장 인간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한번 종합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왜 사람과 이렇게 약속이죠, 그러니까 언약을 맺으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은 무한히 크신 그런 무한한 존재이시고, 사람은 그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에 불과한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과 인격적 관계를 맺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그래서 원래 언약이라는 것은 같은 존재의 어떤 그런 존재들끼리 맺을 수 있는 것임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이 언약이라는 장치를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기를 하나님 기뻐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을 우리가 맺으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최초의 언약을 맺으셨지만 아담이 그 언약을 파기함으로써 두 번째 새로운 언약이 필요하게 되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새롭게 맺은 이 두 번째 언약은 이제 사람과 하나님이 맺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대표이자 머리가 되기 위해서 직접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그런 약속, 언약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언약에 필요한 모든 요구와 합당한 모든 조건들을 사람의 대표가 되셔서 모두 다 이루심으로써 이제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약속된 것들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입장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배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직접 죽게 함으로써,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유산을 상속받는 것과 같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이 하나님과 사람이 맺은 이 언약이 정말 확고한 것이고 깨질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시다라고 우리가 지난주까지 배운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이라는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과 같은 복락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인데, 단순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왜 배우냐면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가는 것이다 하면서 그 믿는 믿음의 어떤 확실성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이 맺은 이 언약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은 정말 대단한 것이고 정말 깨질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팍팍 새기면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점점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언약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첫 번째,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은혜 언약은 다른 언약이 아닙니다.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종합적으로 살펴본 내용들이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살펴본 이 언약의 내용들이었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7장 5항은 이 언약의 문제를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는데,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이전에 살던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가? 그러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사람들, 아담이나 노아나 아브라함, 욥, 사무엘, 다윗, 다니엘과 같은 이런 분들은 도대체 어떤 약속을 붙들고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인가? 이제 이러한 고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러면 예수님을 모르는 그들은 어떤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가?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이제 우리 부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세대주의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소위 세대주의자들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은,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신약 시대의 사람들과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인류의 역사를 한 장 넘겨보시면 7가지로 나뉘는데요. 각 세대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은 다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 사람들도 점점 이러한 생각들이 변해가고 있어서 딱 저렇게 정의 내릴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세대주의자들이 말할 때 이 마지막 세대, 마지막에 해당되는 세대는 은혜의 세대다, 이렇게 지칭을 하면서 마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은 율법의 시대, 그러니까 은혜가 적용되지 않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뉘앙스를 풍기는 그러한 어떤 시대를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마지막 시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만 은혜의 시대라면 그 이전의 시대는 말 그대로 은혜가 적용되지 않는 시대이거나 은혜가 덜 적용되는 시대,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한국의 많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알게 모르게 이러한 세대주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예전에는 이 세대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은 목사님들의 또 부흥 강사 중에 그런 분들이 많아서 알게 모르게 그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생각들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마음에 또는 우리의 습성에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율법은 구약에서만 지키면 되는 것이고,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율법은 별로 필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냥 우리에게는 별 필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직후부터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냐면, 구약 성경은 별로 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우리 부목사님이 구약 성경 말씀을 많이 하시고 중요하게 하시기 때문에 구약의 메시지가 많이 선포되지만, 일반 교회에 가면 구약 성경이 1년 동안 별로 메시지로 전달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만 있으면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아주 예전부터 있어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 시대는 은혜와 상관없는 시대고, 신약 시대는 율법과 전혀 상관없는 시대라고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시대가 구약의 시대이고 기독교인들의 시대는 신약의 시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다 세대주의라는 이런 어떠한 영향 때문에 우리가 가지게 되는 생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그 언약은 서로 다른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옛 언약인 겁니다. 성경의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이고, 신약이라고 하는 건 새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말이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은 전혀 다른 언약이 아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근데 이 약속이 구약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르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중요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 신약 시대의 언약인 새 언약 역시 하나님의 이 계명, 하나님의 명령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너희가 만약 나를 사랑한다 하면 은혜로 구원을 얻는 거니까 이제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진짜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정말 부모님을 사랑하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부모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단 한 번도 엄마 말도 안 듣고 아빠 말도 안 듣는다면 사랑하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계명을 지키게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새롭게 주신 이 신약이 전혀 율법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산상수훈 말씀을 보면 구약의 말씀보다 구약의 계명보다 우리에게 더 고차원적인 계명을 요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누가 너에게 해를 입히면 똑같이 해주는 그런 어떤 율법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데, 신약에 오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도무지 사람으로서는 지킬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옆에 사람의 뺨을 때리면 또 다른 뺨을 내놔야 되고, 누가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함께 가져야 되고, 누가 빚진 자가 있어도 하나님이 너희의 빚을 탕감해 준 게 너무 크니까 너희의 그 작은 빚은 그냥 용서해 줘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말씀들로 채워져 있는 것이 새로운 언약의 그런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또 역으로 구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들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7장 5, 6항이 말하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구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해서 오늘날의 신자들이 구원받는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근데 이제 옆에 분들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별로 대답을 못하고 심지어는 목사님께 물어봐도 그냥 믿어 이런 신앙이 있었습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그냥 믿지 뭔 그렇게 의심이 많으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 도마를 봐라, 이런 어떤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 그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는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 모든 조건과 요건들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다 이루시고 성취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했는데, 그러니까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로마서에.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그건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데 내가 대신 죽는 것이 아니라 나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믿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의로운 요구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요구들을 다 지켜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 66권에 있는 말씀 중에 단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데,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 믿는 게 그냥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다, 뭐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걸 믿는다, 이건 단편적인 거고, 그런 종합적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이 대신 행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인데, 이것이 구약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도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살았던 신자들도 복음 아래 살고 있는 이 신약의 신자들과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며 이 복된 영생을 바라면서 구약의 성도들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4장 1절과 3절에서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그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이 제사를 잘 옳게 드려서 1년 된 양을 잡아서 늘 속죄하는 제사를 드려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은 이것이 상식일 수 있는데, 은근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주장하냐면 구약의 성도들은 그러한 제사를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은 것이고 신약에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서가 작성이 됐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동일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구약시대의 사람들에게 물론 번제라든지 성전, 대속절과 같은 그런 어떤 의식들이 요구되었어요. 그건 사실인데, 그래서 얼핏 보면 그런 것들을 잘 지켜야만 구약의 성도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의식들은 무엇이냐? 그것은 영원히 완전하고 충분한 희생 제물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와 같은 것인데, 그것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모형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그러한 제사를, 그러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나 대신 나의 죄를 이 어린 양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가는 그 어린 양이 1년 동안의 나의 죄를 속죄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면 영원한 속죄가 일어나게 될 것을, 그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 사람들은 마음에 체득하면서 믿음이 강력해져 갔던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역시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이 점점 견고해지는 것과 같이 구약의 성도들도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점점 강력해져 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신자들이 제사를 지내고 어떤 율법적인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냐면 강력한 믿음, 실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만약 제사가 어떤 이러한 제사를 드림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헛되이 믿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5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제 이 말씀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저 사람이 50살도 안 됐으면서 뭐 저런 말을 하냐, 아브라함을 네가 뭘 안다고 그러냐면서 예수님을 공격하기 전에 이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은 무엇을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의 기쁨의 소망이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자손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걸 즐거워하고 그것을 기뻐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증언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7장 5항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당시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약속된 메시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선택받은 백성을 가르치고 든든히 세우는 데 충분히 효과적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배설하신 그 제사제도라든지 그런 어떤 성전제도, 성막제도 이런 것은 그때 당시에 구약의 성도들이 오실 약속된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이 충분히 견고해지는데 효과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약속된 메시아를 통해서 온전한 죄사함과 영원한 구원을 얻었는데 이를 구약이라고 일컫는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결국 구약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이 가졌던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약속은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믿고 있는 약속과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약속된 메시아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미 오신 성취된 예수님을 믿는 믿음, 결국은 믿음의 대상은 같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 그것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7장 5항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구약시대보다 월등히 뛰어난 신약시대. 물론 신약시대는 많은 점에서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시기 이전의 시대인 이 구약시대보다 월등히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는 훨씬 더 명확하고 은혜가 넘치는 시대인 것만은 확실한 거예요. 동일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구약시대의 신자들은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송열이가 이 폰을 이제 좀 깨졌는지는 모르겠는데 갤럭시 2를 이렇게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거 처음 나왔을 때는요, 그 폰이 얼마나 좋고 반짝반짝하고 그 화질이 정말 얼마나 빛났든지, 저도 이제 아이폰을 처음에 샀을 때 막 잠을 못 잔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한 5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5년 후가 지나서 봤더니 이 폰이 너무 낡아 보이는 거죠. 희미하고 흐리멍텅하고. 그러니까 마치 이것과 같이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붙잡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림자와 같은 것을 붙잡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형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주어진 성취된 실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풍성한 은혜의 시대에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확실해졌다라는 거예요. 더욱더 확실해졌다. 부모님이 죽어서 유산이 내 것이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그것이 더 확고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각자 신자들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미치는 이 영적 효력은 더 충만하고 명백해진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우리는 다윗보다 더 영적인 효력이 더 강력한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림자를 붙잡았지만 우리가 붙잡는 건 실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7장 6항은 이런 점이 이 신약 시대의 은혜 언약 아래서 살아가는 신자들이 구약 시대를 살았던 신자들보다 더 충만하고 명백한 영적 효력 아래 놓여 있다라고 그렇게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이 신자들은 그 유명한 모세보다 더 탁월한 은혜를 받은 영광스러운 자들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이게 좀 어려운 말씀인데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덮기 위해서 수건을 얼굴에 썼지 않습니까? 모세는 미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을 보지 못한 자였습니다.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호와의 등만 보았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온전히 보지 못하고, 왜냐하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희미한 그림자만 보았을 뿐임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즉, 과거에는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만 보고 살았다면 지금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의 실체를 바라보는데 마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이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청동 거울 속에 비치는 내 얼굴을 보면, 지금 거울이 아닙니다. 이때 성경에 쓰일 당시의 거울을 보면 흐리멍텅해서 내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어요. 그때는 우리 차인규 선생님 점을 뽑으셨는데 점이 몇 개 있는지 확인이 잘 안 돼요. 왜? 거울이 지금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거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보는 것이 희미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얼굴 대 얼굴을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은혜의 시대가 얼마나 더 영적 효력이 강력하고 명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그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보다 크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크다라는 것은 모세나 구약의 유명한 그런 구약의 선지자들도 있고 구약 인물들이 있지만 세례 요한이 그 중에 가장 크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뵙고 심지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그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 이후 시대인 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은 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순절에 임하신 그 성령님이 각자의 마음에 오셔서 풍성하게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성경에서는 뭘 말하냐면 모세보다도 엘리야보다도
세례 요한보다도 더 영적인 큰 효력 속에서 그러한 영적 특권을 누리는 자들이 있으니 그들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는 그 놀라운 특권을 누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이 언약에 대해서 마지막 말씀을 하면서 너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하면서 이 장을 끝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 언약, 은혜 언약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그 귀한 축복에 실제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영광스러운 언약이 나타났다고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더욱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이 복된 언약에 참여한 사실을 입증해 줄 충분한 증거를 얻기 위해서 더욱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된 언약이 정말 우리 삶의 확실한 증거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일에 더욱 굳게 서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시련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확고한 언약에 힘입어서 용기와 위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은 사람이었습니다. 건짐을 당할 수 없는 수렁에 빠져있는 상황에서도 다윗은 어떻게 노래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건지는 구원의 반석이 되고 수많은 적들의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된다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어서 그 약속에 대한 소망 때문에 다윗은 넘어지지 않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이 모든 일을 일평생 경험하게 되는데 그래서 다윗의 유언이 사무엘하 23장 5절이거든요. 이게 시편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다윗의 유언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다윗은 이게 유언이거든요. 다윗의 마지막 말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분명히 거기서 나는 죽었어야 했고 사울의 손에 죽었어야 했고 거기서 분명히 나는 역경 속에서 그냥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 나는 그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인데 내가 지나온 날을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저 영원한 언약이 내가 저 위에 든든히 서 있으니까 넘어지지 않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가는구나라는 그 마지막 유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유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유언이 되는 거예요. 저건 다윗만의 유언이 아니라 우리도 다 어떻게 유언을 하게 되냐면 저런 유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 넘어질 수 있었는데 내가 그때 수렁에 빠져서 정말 그냥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다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멸망당할 수도 있었는데 지나보니까 내가 나의 모든 소원을 이루셨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으로 약속된 그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로 가는데 그 원동력은 뭐냐 하면 저 영원한 언약 위에 내가 서 있었기 때문이구나라는 그러한 인생의 고백이 모두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금까지 공부했습니다. 우리 특히 이제 졸업생들이 있어요. 제가 요즘 우리 졸업생들을 보면 많은 기도가 되는데요. 이 시대가 정말 내가 무엇을 하고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도움은 어디 있는가? 막 이런 고민을 하는 시대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약속은 결코 나를 쓰러지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은 마치 다윗과 같이 수렁에 빠져 있는 것 같고 나를 건져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보이는 가운데 있더라도 이 이후에 우리의 고백은 그때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나를 건지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마지막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신앙의 길을 이 좁은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분들이 다 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확고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언약에 대한 마지막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언약은 너무나 확고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반석 위에 선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을 굳건히 붙들게 합니다. 죽으심으로 확정하셨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 믿는 자들은 영원한 언약 위에 서 있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수렁 위에 빠져 있는 자들도 있고 마치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함정에 빠진 것처럼 다윗과 같이 그러한 고통을 호소하는 가운데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